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려면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마라의 세부 사항입니다. 성경에는요, 공평에 관한 법이라고 되어 있고요. 일상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분교와 시비를 엄정히 가려주는 법정 관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둘째는 원수라 할지라도 상대의 재산을 보호해 줄 것과, 또 셋째는 이 사사로운 감정을 배격한 엄정한 재판을 할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허망한 풍설이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떠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 유언비어, 가짜 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언비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요, 또 한 나라를 어렵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풍설, 떠돌아다니는 확인되지 않은 말들을 우리는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라는 이 말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죄 있는 편에 합세하여 권세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이죠. 이 말은 결국 이 악인의 근거 없는 소문만을 듣고 그 소문을 동조하여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입니다. 악인들은 이 고의적으로 근거 없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일들이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특히 정치판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언론과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선동되어지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동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튜브가 참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듣다 보면 이 알고리즘을 타고 그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이야기들이 계속 듣게 되다 보면 그야말로 왜골수로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의 반대편 사람들의 생각도 우리는 의도적으로 노력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었지만 이 가질 수 없어서 안달이 났을 때 그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우고 또 나봇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악을 저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 공평, 진실, 법정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미성숙한 공동체일수록 이러한 풍설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풍설은 듣지도 말하지도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2절 3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다수의 압력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수가 옳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동성애를 옳다고 한다고 이 동성애가 옳은 것이 아니고요.
다수가 할로윈 데이를 지킨다고 그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노아 시대에 소수의 노아의 가족이 결국 하나님께 옳다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다수가 옳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수가 가는 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합니까? 다수와 소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에 상관없이 부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공평과 진실한 판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난한 자의 편도 또 소수의 편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정의의 편에 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 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아멘.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의 불행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가 공공한 자리에 처했을 때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땅한 도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라 할지라도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가 나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에 따라 행동하라. 옳은 것을 선택하라. 상대가 나의 미워하는 사람이든 원수든 상관없이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실을 왜곡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8절 말씀인데요.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받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이 재판관의 눈을 흐리게 하고 또한 그의 판결을 굽게 하여 그리하여 어떻게 됩니까?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두 번씩이나 그 억울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선물을 보내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내심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 보낸 편지를 보니까요. 자기 선교단체를 도와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도움이 필요했으면 직접 와서 이야기하면 되었을 텐데요. 선물을 먼저 보낸 것이 바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미 준 것이 있으니 도와주어야 한다는 식의 이 뇌물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그래서 그 선교단체를 돕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런 선물은 사람을 얽매이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그 선물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뇌물을 통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결국 뇌물은 양자를 다 망하게 합니다. 뇌물만큼 공의로운 사례를 부정하고 또 무질서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결국 무엇입니까? 율법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다라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거에 이방 나그네였지 않느냐? 남의 입장에서 자신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얼마나 너희가 이방 나그네였을 때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실천하여 공평하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공평과 정직과 진실이 일하시는 그런 나라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